자,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진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이에요. 다른 한 권이 뭐냐면 에스더서가 있죠. 에스더서가 이제 여성의 이름으로 붙여졌고, 다른 한 권은 이 룻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를 봤었는데, 요나서처럼 이방인과 관련된 이슈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과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인간의 혈통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구속사의 진리를 증거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유대인을 위하고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의 족보에 이처럼 룻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하는 말씀 되겠어요. 자, 이 룻기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룻기예요. 사사기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셨어요. 먹을 게 이제 없어지는 가뭄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뭄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도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 이제 작정을 하게 되는데, 아내 나오미와 말론,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내가 기근이 난 이 땅을 떠나야겠다, 이민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옆 동네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주한 뒤에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든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하니까 아둥바둥 살다가 그 땅에서 두 아들에게 아내를 다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우리 말씀에 나온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이 이 두 아들의 아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이 가정은 정말 애써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방 땅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두 아들마저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나오미의 귀에 이런 소문이 들려요.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끝나고 가뭄이 끝나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가 라는 마음을 먹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돌아가는 건 그렇다 쳐도 자신과 함께 과부가 돼버린 두 며느리가 있잖아.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렇죠? 게다가 이 둘은 또 모함 여자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미는 마음을 먹었어요. 뭐라고 마음을 먹었냐면, 그래 나야 뭐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뭐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며느리로 너희들 땅에 그냥 남아라, 새 출발해라 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며느리 다 애써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거절하다 끝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새로운 그 땅에서의 출발을 해서 떠나갔고, 룻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어머님 곁에 남고 싶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있다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미가 룻의 뜻을 받아들여서 과부가 된 어머니와 과부가 된 며느리가 그렇게 둘이서 이제 고향 땅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추수 때였기 때문에 며느리 룻이, 그나마 움직임이 편했던 룻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데 추수하는 데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 한 알 두 알 주워가지고 모으는 거지. 그거 모아다가 집에 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요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여인이 요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룻이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인 줄도 몰랐고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을 거야. 그냥 여기서 줍고 저기서 줍고 하다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거기서 보아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 있어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가운데 간단히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또 가정의 달을 시작했으니까 가장의 신앙이 가정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앞에서 죽은 이 엘리멜렉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요즘에. 네,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이주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이란 사실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에 대한 불신, 또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보고자 하는 엘리멜렉의 불신앙이 여기서 자꾸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냐? 좋지 못했어요. 가문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라는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대는 더했지만 오늘날도 가장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이 진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이끌어 간다면 그 가정은 항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 계대 결혼이 되게 낯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 계대 결혼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보아스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란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사실 우리에게는 무척 낯선 제도인데 오늘 우리가 이 제도의 큰 수혜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사실 이스라엘의 이 고엘 제도는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죄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님이 이 제도가 예표하는 바대로 죄인된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어. 대신 책임을 져주셨다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게 복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죠. 그뿐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되찾아 주셨어요. 기업을.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아 주셨다고요. 이게 다 뭐예요? 고엘 제도의 의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세와 복을 되찾아 주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죠. 또 그렇기에 더욱 그 주님을 사랑하고자 또 가까이 하고자 힘쓰고 동행하려고 하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